예수님께서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시몬이라 이름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씀을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여자는 그 성매매를 통하여서 생활을 연명하는 그런 여자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여자를 보면 죄인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그런 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녀가 가지고 온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의 그 행위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신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을 연명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몸을 굽부리고 자기의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당시 여인들이 사람들한테 자기의 머리를 보이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정복자에 대한 그 피지배국가의 왕이 정복자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종이 존귀한 자기 주인에게 행하는 그런 행위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기의 죄를 지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일은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인 것을 말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일과 동일한 거예요. 죄인이기에, 죄인이라 이미 정죄받은 여인이기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부정한 자라 사람들 사이에 끼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바로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치유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정한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는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확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소문들을 그들은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몸을 팔아 삶을 영위하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알았던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몇 가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 주님이 언약하신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일하게 인생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한 여인 바라보던 시몬이라 일컫는 바리새인은 마음이 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가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품은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참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발을 닦고 입 맞추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을 텐데 곧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거부하지 않는구나. 외면하지 않는구나.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구나. 정말 참 선지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그 교만 그리고 그 무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품은 마음을 아셨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아닌데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 일컫는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둘 중에 사함을 받으면 누가 더 그 사한 자를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라 일컫는 바리새인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사함 받은 자죠. 왜 그렇습니까? 많기 때문입니다. 50데나리온보다는 500데나리온 사함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더 사랑하겠죠. 그래, 네가 잘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고 너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다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무례함 그리고 그의 교만함을 44절부터 46절까지 여인이 행한 일과 비교하여서 이제는 깨닫게 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집에 초대했는데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더구나.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를 풀어 내 발을 닦아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집에 초대한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다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사람을 초대하면 초대한 그 사람에게는 그 발을 씻을 물을 반드시 내어주고 본인이 씻어 그 발을 닦든지 아니면은 종들을 통하여서 그 발을 닦게 하든지 종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그 물로 발을 닦아 씻고 닦아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는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게 입맞춤도 하지 않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이곳에 앉아있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환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나라는 남자들끼리는 악수를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여자들끼리는 가끔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환영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그 초대에 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영의 의사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더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감람류보다 훨씬 가치 있는 향유를 내 머리에 내 발에 부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무엇 때문에 초대한 거냐 도대체? 너는 나를 집에 왜 초대했느냐?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나를 왜 집에 지금 초대했느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 일컫는 이 여인은 나를 지극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였거니와 너는 나를 집에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구나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이라 일컫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바로 이 시몬이라 일컫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시몬이라 일컫는 그 바리새인이 나에게 대하는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47절에 그 원인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 일컫는 이 여인이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대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무도 행하지 않는 너는 사랑함이 없구나.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행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누구였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왕으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그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육신에 속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셨고, 인생들의 그 연약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그가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소망에 이룰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결코 말과 혀로만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요?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반문하듯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행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에게 행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뭡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율법 중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사랑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이,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과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으로 행할 때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는 아까운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불편한 게 있지 않았어요. 짜증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지나온 것이죠. 저도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누군가 한 사람을 좋아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만 보이고 힘든 것만 보이고 그리고 괴로운 것들만 눈에 보일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 그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고백하나 내 신앙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 사랑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면 내가 주 앞에 나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일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내가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함이 기쁨입니까? 기도함이 감사입니까?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며 보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큰 기쁨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들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품은 것이 정말 주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 그런 마음을 품었었잖아요. 그 마음을 품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이 단 한마디라도 우리 주님께 한 말이 있던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행동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 한마디의 말 우리 주님께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말씀한 겁니다. 그 여인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 제사함의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기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녀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오십시오. 사랑함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앞에 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변화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말과 혀가 아닌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